부르시던 그 노래 나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즈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세월 지나고 세상에 방황할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노래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눈물이 되어서 나의 입술에 노래 되어 나의 기쁨의 노래 되어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즈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눈보라치고 폭풍우가 닥쳐도 이제 나 두렵지 않음은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영원히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영원히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지금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면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탄의 기쁨을 맛보며 내년을 꿈꾸며 준비하는 시간이겠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그럴지라도 이번 12월 한 달은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러 별 따라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묵상하던 욥기를 잠깐 멈추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살다가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육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그는 바울의 기쁨이고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소개를 들으면서 그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신 디모데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고 계십니까? 만약에 세상의 물질과 신앙의 유산 중 한 가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한결같이 대답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흘러가는 건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 모든 가정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사춘기를 지나 청년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겠죠. 이 문제 앞에서 자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믿음이 전수된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 정말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고 예배하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에 대해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다녀올 때가 되면 은혜 받았느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고, 성령 받았느냐고 꼭 확인하셨고 고1 겨울 수련회 때는 어머니께서 고등부 부장님을 찾아가셔서 우리 애를 기도대장 권사님조에 넣어주지 않으면 수련회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셔서 정말 제일 재미없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선생님, 그래서 밤에 그 조는 따로 기도회를 해야 하는 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 날 밤에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권사님께서 우리 조는 밑에 성전에 가서 기도회를 한 번 더 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간 그 기도회를 통해서 그동안 배워서만 알았던 주님, 들어서만 알았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보너스로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권사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은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물론 그 권사님이 절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이겠지만 그 권사님을 통해 받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건 목사가 되겠다는 우리 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또 기도의 능력 받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님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교육 목사로 사역할 때 많은 어머니들이 교회가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신앙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수련회 때가 되면 저녁 집회 시간에 지금 집회가 시작하니까 중보기도 하시라고 부모님들께 연락을 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열이면 열, 우리 애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 이젠 정신 차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잔소리 좀 안 하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누가 정말 변화되어야 할까요? 물론 아이도 변화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자꾸만 외형적 형태로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외형적 형태만으로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외형적 형태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기도하며 세상의 풍랑을 이겨내는지, 즉 삶의 모습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만 했을 뿐 실제 세상의 풍랑 속에서 그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멋진 인생 살아야 합니다. 풍랑이 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의 풍랑 앞에 쩔쩔매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녀도 쩔쩔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그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는 조그만 간장종지로 만들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큰 항아리 신앙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목포 앞바다에 가면 신안군에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되어서 유명해졌지만 당시에는 목포에 나가는 것조차 꿈이었던 백사장의 아름다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사장에 태풍이 불고 나면 바다에서 사기 그릇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나면 그릇이 떠밀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태풍에 배가 침몰해서 선원들이 다 죽고 그들이 쓰던 그릇이 밀려왔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그릇에는 죽은 선원들의 귀신이 붙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그릇을 집으로 가지고 가면 그 집에 사람이 죽던가 우환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에서 그릇을 발견하게 되면 혹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가지고 들어갈까봐 보는 족족 깨트렸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깨트리고 아버지도 깨트리고 아이들도 그걸 따라 깨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부터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던 청년이 섬에 돌아왔는데 그 청년은 그런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그릇 하나를 가지고 집에 와서 개밥그릇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개밥그릇으로 3년을 썼어요. 그러다 목포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던 친척분이 방학 때 집에 놀러 오셨다가 그 그릇이 하도 이상해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목포시청을 통해 국립박물관에 정식으로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박물관에서 2달 반 만에 그 개밥그릇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때 강남에 아파트를 처음 짓기 시작할 때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것이 한 채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밥그릇 하나에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무려 3억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 17채나 되는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로부터 아이들까지 그걸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00년대에 당나라에서 도자기를 싣고 일본으로 가던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신안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침몰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가라앉은 도자기들이 태풍만 불고 나면 수면 위로 떠올라 백사장으로 밀려온 것이라고 해요. 이게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 해저 보물입니다. 이젠 정부에서 주관해갖고 다 발굴하고 박물관도 만들어 전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섬에 사는 사람들은 지천에 널린 그게 보물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물이요 세상의 보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보물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주눅들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하며 사는가?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세상의 잣대 앞에서 자꾸만 스스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초라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내가 먼저 항아리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그 은혜의 강물이 한번 차고 넘쳐서 흐르기만 하면 큰 물줄기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능성이라는 그릇 하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그릇은 부모에 의해 크게 자라날 수도 있고 부모에 의해 깨져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도 큰 항아리로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의 참된 믿음이 자녀의 그릇을 큰 항아리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부부가 서로 싸우고 흔들리면 자녀의 그릇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에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의 그릇 다 깨트려 놓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큰 항아리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큰 항아리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부의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고 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매일 매순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보여줘야 해요. 또 평생을 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은 그렇게 부부가 회복되는 한 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한 달,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 국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지켜주시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순적히 잘 이루어져서 새 성전이 은혜의 재단, 위로와 회복의 재단, 치유의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